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 잘들 보내고 계시죠? 네, 우리가 다른 때도 물론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지만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입술의 열매가 있고 빛의 열매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하시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를 말씀하십니다. 9가지 열매가 열거가 되어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9개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9가지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의 헬라어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맨 앞서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맺게 하시는 사랑은 어떤 열매일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소망교회 지체들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을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가?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갈릴리의 한 죄인인 여자의 행동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갈릴리의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동네에 사는 한 죄인 여자 한 명이 예수님의 발 곁에 와서 울면서 예수님 발 위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으면서 그 여인이 죄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 여자의 직업이나 이 여자가 부도덕한 행실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서 아마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이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당시 이 여자는 남들이 있는 일반적인 자리에 쉽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남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이 여인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일 날 일이었어요. 죄송하지만 당시의 여자들은 그렇게 대접받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오늘날은 우리 여성분들이 존중받고 대접받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형편없이 그렇게 무시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남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식사를 베풀고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 갑자기 이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입을 닦고 입을 맞추는데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물리치지 않고 그냥 그 여인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죄인인 여자가 거룩하신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 시몬인 바리새인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평상시에 그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도덕적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보고 실망이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다시 말해서 예수가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그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여자의 행동을
선지자라면, 능력 있는 분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될 텐데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알고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거는 또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예수님을 존경했던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저에게 5천만 원을 빚을 졌고 저에게 1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그 사람을 다 불러 놓아 놓고 내가 당신들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럼 100만 원 빚진 사람이 더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이 더 좋아할까요? 네, 말씀 안 하셔도 다 압니다. 속으로는 지금 아싸 그러실 거니까 안 갚아도 된다. 당연히 5천만 원 빚을 진 사람이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훨씬 더 기뻐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래, 내 판단이 옳다. 네가 정답을 이야기했다. 그러시면서 여자의 행동을 설명하십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표현한 것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47절에 보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남들이 보기에 과할 정도로 이 여인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그만큼 용서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의 보답이 많다라는 의미이죠. 사랑을 이루어내는 원동력.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은요, 감사함의 표현을 넘어선 사랑의 표현입니다.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남들은 무시하고 남들은 가까이 오기를 꺼려하는 자기를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 죄사함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어서 이 여인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금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헬라어로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떠나다, 가게 하다, 탕감하다, 용서하다, 허락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떠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멀리 멀리 떠나가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여기서부터 멀리 멀리 떠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이 여자가 많은 죄가 있었는데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아무도 하나님께는 더 이상 기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자가 많은 죄가 사함받은 줄 아셨을까요? 어떻게 이 여자가 그가 가지고 있는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거든요. 여자에게 사랑의 행동이 많은 것을 보시고 사랑의 행동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사함과 사랑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죄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의 빚을 탕감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빚,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없이 해 주시는 거예요.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의 채무를 없애주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과 100만 원 탕감받은 사람, 누가 더 그 주인에게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헬라어로 이 탕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카리조마이입니다. 이것은 빚진 돈을 취소해 준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탕감해 줄 때, 빚을 탕감해 줄 때 주인이 전부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일부분만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빌려간 것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빚진 금액을 다 없애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빌려갔지만 그 빌린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1원 한 장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신용불량자요, 완전한 파산자들이었습니다.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죄의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용서함 되느냐?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더욱더 생각이 날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액 탕감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지금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 큰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부분 탕감이 아니라 전액을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파산 상태에 있었습니다. 회생불능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전액 탕감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속에서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이 빚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50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이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500데나리온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5천만 원입니다. 상당히 큰 돈입니다. 요즘 TV에서 하도 1억, 10억, 100억 이야기하니까 5천만 원은 돈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어떻게 여러분들 통장에 5천만 원 있으십니까?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내려면 어떤 나라는 통장 잔고가 1,000만 원, 어떤 나라는 통장 잔고가 3천만 원이 있어야 유학을 받아준다 그러더라고요. 5천만 원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억을 해도요, 우리에게는 5천만 원은 큰 돈이에요. 근데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과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 누가 더 기뻐하고 누가 더 즐거워하겠습니까? 더 많이 빚진 사람일수록, 그래서 그것을 용서함 받은 사람일수록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 갈릴리 여자는요, 이 갈릴리 여인이 죄인이 여자는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대박 맞은 것입니다. 로또 맞은 거예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거든요. 그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지금 감사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선언이세요. 이 여자가 죄 사함 받은 사건이 이미 일어났고, 또한 그 결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상태에 이 여인은 머물러 있습니다. 이 여자가 죄 사함 받은 시점은 아마 그녀가 예수님을 믿은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시점에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였고 큰 기쁨과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이 은혜를 예수님께 어떻게 표현할까 기회만 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식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남들 시선 따윈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 발 앞에 향료를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눈물로 닦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죄사함에 대한 은혜의 표현으로 지금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은 믿음과 사랑은 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야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또한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이지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사랑을 실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일에 나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은요, 두 가지 방향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여인의 경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수님께 그의 사랑을 나타내요.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귀한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 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사랑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우선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이웃으로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웃을 향한 사랑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원수는 아닐지라도 때로 내 마음을 확 뒤집어 놓으면 사랑하기가 쉬우신가요? 원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 화가 나게 하면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그것이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정을 거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은요, 본능적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 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맺는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본능적 감정적 자아를 극복하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날마다 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원수 사랑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셔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지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여 주십니다. 불평과 원망과 다툼이 있던 가정이 평안해지고 화목해집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변해갑니다. 나아가 교회도 평안해지고 각박한 사회도 인정 있는 사회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세상이 왜 사랑이 메말라 갔습니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노력을 안 하니까, 그냥 본능적으로만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은 인정 없는 세상, 메마른 세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을 넓혀갑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 때에 참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랑은요, 심각한 불균형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심각한 영적 불균형이 일어나게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은 조금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런 모습에 조금 만족해 합니다. 내가 이웃을 향한 사랑은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내가 이만큼 강하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을 삼습니다. 그런데요, 이웃 사랑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약해집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히 사랑한다라고 너희가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위선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꼬집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균형 잡힌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균형 잡힌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있는 죄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골고루 많이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늘 사랑의 열매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이 용서함 받은 자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용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아가페 사랑, 의지적인 사랑, 노력하는 사랑으로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